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70명만 전도자들이 아니고 우리도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70명의 전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대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뭘 가지지 말라고요? 전대. 전대가 뭐이죠? 뭐라고? 지갑. 지갑 가지지 말라는 것은 뭐 가지지 말라? 돈 가지지 말라. 아멘 아무도 안 했지? 그래. 아니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돈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대를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일푼 가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뭐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돈 의지하지 말고 돈도 내가 주고 나는 거야? 그 나를 의지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낭을 가지지 말라. 배낭. 가죽 주머니지요. 여행하는 사람이나 목자들은 집을 어느 정도 떠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떠나 있을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을 배낭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필수적인 것도 기본적인 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일상생활의 삶의 모든 필요도 누가 채워주셔야 산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산다?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것도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배낭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발을 가지지 말라. 신발은 여분의 신발입니다. 왜 여행자들이 전도자들이 여분의 신발을 가지냐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염려 때문에 여분의 신발을 한 거리 더 챙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염려도 내게 맡겨라. 우리의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전대도 가지지 말라. 배낭도 가지지 말라.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돈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고 지혜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자 의지하고 싶고 누가 내 좀 안 도와주나? 의지하고 싶은 것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돈도 아니요, 권력자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지금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아예 다른 게 자꾸 의지하려고 생각되면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자들한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랬어요. 길에서.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전도하러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전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가고 있는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문안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유대인들의 문안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전도가 지금 바쁜데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기에 이 사람 문안하고 저 사람 문안하면 전도는 언제? 그래 예수님은 전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것은 대답 좀 해봐라.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것은 영혼 구원 전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대답할래? 아무도 묻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전도다. 그걸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집은 가구 좋은 거 있나? 저 비싸겠네. 저는 골동품이네. 저는 꽤 값이 나가겠네. 제일 먼저 가서 그거 합니까? 두리번 쳐다보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평안을 베는 기도다.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축복도 하시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뭘 그리 두리번 그렇게 많아. 뭘 두리번거려. 뭘 그리 쳐다볼 게 많아. 내가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의 기도를 했는데 그 평안의 기도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집에 임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축복을 했는데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 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그 평안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많을수록 좋다. 많이 할수록 좋다. 대답에는 좀 크게 하소. 기도는 많을수록 좋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상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일꾼으로서 싹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하니라. 일꾼은 싹스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꾼은 일을 시작하면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일을 시작했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빈둥빈둥 놀다가 일 좀 하고 눈치 살살 보고 그건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일을 맡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돼.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일꾼이 열심히 일하면 싹쓸 넉넉하게 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마 땀이 날 정도로 발바닥에 또 두 번 물어봐야 대답하고 말이지.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참 열심히 하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하면 일 시키신 하나님이 뭘 주신다? 뭘 주시냐고. 뭘 또 돈을 줘. 성경에 싹을 준다. 싹. 아이고 주여. 성경대로 좀 대답해봐라. 성경대로. 그러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 뭘 또 앞에 거는 빼묻히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을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말이죠, 인망에 뭐가 날 정도로 땀이 나고 발바닥에 불이 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싹을 주시되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에 그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집에 유하세요. 그리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다가 좀 이 집에 하는 게 좀 시원찮은 것 같은 게라. 그 좀 더 잘해줄 집이 없나? 그래 이 집에서 어느 집이 잘해준다고 하면 그 집으로 가야 되지. 뭐라고 하노? 가지 말라. 가만히 좀 그 집에 있어라. 좀 사람이 진득해야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못하게 할까? 그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면 전도하는 자가 지금 전도가 급한데 이사되어 있더라고. 또 사람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집에서 저 집 갔다가 저 집에서 요 집 갔다가 요 집에서 또 다른 데로 가지요. 한 번요 옮기기 시작하면 평생도록 옮기다 일 다 보는 게야. 그리고 그 시간 낭비. 두 번째,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보죠. 보면 이 집과 저 집이 비교가 되죠. 아니 이 집보다 이 집이 훨씬 낫네. 평가가 되죠.
사람이 한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집 저 집으로 옮기면 비교 대상이 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만 늘 생각하면 우리 남편 최고다. 왜 아멘 안 하노? 더 여자도 어디 갔노? 다시 이야기한다. 자기 남편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남편 최고다. 그런데 이제 남편 친구들하고 모여봤더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남편은 이상한 거야. 자기 친구 남편이 훨씬 잘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지? 안 해봤나? 바가지를 긁지요? 자,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혼자 딱 있을 때는, 남편 혼자 생각했을 때는, 야, 우리 남편 최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오해 가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 남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는 게 뭐예요? 불평, 원망, 짜증, 감사가 다 사라지지요?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서 뭐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면 안 돼. 이 집 한 집만 가만히 있으면 족한 거예요. 이걸 자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야, 내 같은 사람을 전도자라고 이 집에서 요하게 하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게 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꿀 발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답 좀 해라 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사도 바울이 처하는 현장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족이 돼요?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선신을 읽어보면 그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간에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전도자를 이 동네에서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저 동네에서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유하며 주는 음식을 우리 집에서 대접을 할 테니까 당신 우리 집에 계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으라 그래. 네 앞에 차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요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주면 먹는 것은 당연하지 뭘.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으라 할 게 뭐 있어요. 그 당시 70인의 전도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가려서 먹습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과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다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이제 생활 삶이 그렇게 딱 못에 배기고 언제나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대상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음식을 장만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차려놔요. 손집사. 다른 집인 일로 이제 식사하자고 초청을 하잖아. 그래 가서 이제 식사를 할 때 그 메인 메뉴가 메인 메뉴. 그 메인 메뉴가 있고 이제 식사를 이제 청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사람을 하잖아. 그 식사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를 할 때 내가 물어보자. 남이 대접해서 식사를 하면 먹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먹나 주로?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김사님은 뭐라고 먹노? 음식을 먹으면서 말이야. 그래 맛있다 하지. 맛있습니다. 이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을 차린 사람이 내가 음식을 잘했는가 봐. 참 이 사람이 참 잘 먹네. 그 메인 메뉴를 차려놨어요. 그럼 이 사람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대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 사람 한다는 소리가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의 문이 확 닫히겠지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차려놨든지 부정한 음식이라고 안 먹는다고? 기분이 싹 나빠진 거예요. 마음의 문이 확 닫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지요. 자, 음식을 해놓고 먹어보니까 좀 짭다. 그러면 김사님은 뭐라고 하느냐? 좀 짜요 음식이. 그러면 황 집사가 음식을 해서 좀 짜면 그때 어떻게 하나? 우리끼리 얘기나 해봐라. 뭘 또 달달하다는 소리 안 하고 음식이 짜니 우짜니 그런 소리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짜면 어떻게 하면 되나? 조금 적게 먹으면 되지. 짜게 했거든.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적게 먹으라고 짜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좀 싱거우면 좀 많이 먹으라고 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여보 맛있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겠노? 이래야 되잖아. 짜다. 이게 무엇이 이래 짜가지고 못 끝나. 그럼 황 집사 어째야 되노? 아니 우짜면 좋겠노 네 생각. 그렇지 못 먹어야지. 빼따라 뿌려야지 뭐. 그럼 안 주면 돼. 엉뚱한 소리 하거든. 사람이 하다 보면 짜게 할 수도 있고 좀 싱겁게 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데 짜다 싱겁다. 음식을 대접해서 할 때는 한마디만 하면 된다. 무슨 소리만 계속 하면 된다.
맛이 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겠냐고 말이지. 당신이 최고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자,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갔는데 부정한 음식을 만들어 놔한 거요. 그러면 나는 안 먹는다. 예수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인생들아,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뭐 해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죠. 뭘 까다로워가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말 한 가지만 알고 말이죠. 먹니 안 먹니 까탈지고. 그러면 밥 주지 마라. 안 주면 되지 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정한 것도 차려놓는 것도 무엇인지 먹으라고 그랬을까?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없어요. 정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다 더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 더러운 것 말이에요. 거짓말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잘못됐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차려주면 마음은 되지. 아니 차려주면 마음은 되지. 맛있게 먹으면 되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8절에서 불신자 중에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 사도 바울도 묻지 말고 먹어. 누가 청했어요? 불신자가 청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불신자들은 말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음식을 하면 제일 먼저 누구 앞에 갖다 바치냐면은 신전에 갖다 신전 우상에다 바치 우상한테 바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무조건 우상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앞에 바친 물건 음식 먹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신자 중에 너희를 청할 때입니다. 우리가 청해서 식사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내 안 가겠다. 당신 청해도 내 안 가겠다. 그러면 끝나. 그러나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 해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니까 이게 혹시 또 우상 앞에 제물로 차려놓은 거 아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우상 앞에 차린 제물 맞아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갖다 놨다가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먹으려고 하면 뭐예요? 좀 찝찝하지. 또 불신자가 음식을 우상 앞에 갖다 놨다가 가져온 사람이 예수 믿는다 가더만은 이 또 우상의 제물도 먹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자, 우리가 불신 가정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마지막에 음식을 나눠 먹어요. 자, 제사 지낸 음식 나눠 먹을 때에 제일 맛있고 좋은 것은 다 뭐에 갖다 놨던 기다? 제사상에 올려놨던 것들이죠. 자, 내가 물어볼게.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내가 물어봤잖아. 된다 안 된다? 똑똑하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했다? 된다고 했다.
예수님이 된다고 하시고 사도 바울이 된다고 했는데 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안 먹냐?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서는 뭐 하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이거 뭐 제사장에 올라갔던 거지? 묻지 말고. 알겠어요? 나는 제사상에 올라가 절대 안 먹어. 똥똥한 소리 하지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상에 올라간 거 왜 안 먹어요? 이걸 뭐 때문에 안 먹은 사람은 혹시 또 음식에 기침 붙은 거 아닌가 싶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음식은 차려주면 어떻게 하고 먹는다? 맛있다. 야, 당신 해준 음식이 최고다. 좀 뭐해도 짜봐도 좀 심심해도 무조건 최고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오늘부터 그래 안 하면 밥 주지 마라 마시. 그러니 생 말라고 밥 주노. 밥 차렸는데 밥상에 투덜투덜 밥 주지 말라니까. 군가놓으면 돼. 예수님은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음식은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자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 거예요. 참 예수님 별걸 교육 다 시키지. 인생대로 알아야 뭐 교육을 안 시키지.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자, 거기 있는 병자들은 뭐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자들한테.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하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예수님 3대 사역인데, 이 3대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병든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 그 병자들을 다 예수님 일일이 다 고쳐주세요. 병자들을 불쌍히 해서 고쳐주셨던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할 때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전도자들을 예수님 12제자를 내보내요. 예수님 12제자도 가는 곳들마다 병자들을 고쳐요. 오늘 70명의 전도자들을 내보내요. 70명의 전도자들을 내보내면서도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누구를 말아? 병자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는 70명의 전도자들에게도 뭐하는 능력을 주셨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70명의 전도자들에게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느냐? 아니다. 누구에게도 주셨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들을 만나면 애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마누라 아프다 그러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식구가 아프다 그러면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는 목사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내가 아프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요? 뽀로로 약방 쫓아가나? 그러면 안 되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내가 내 아픈 부분을 놓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단에 올라가다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다 뭐 하는 거예요? 딱 무릎에 딱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릎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시원찮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 목사 장로 다 포함되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낫는단다 가보자 이러면 안 되고 안수는 내가 하지만 병든 자를 일으키는 분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마다 끊임없이 안수 기도를 해야 돼요. 손은 전전 나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출애굽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질병의 치료 기도를 하거든요. 나는 조금만 아파도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안수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전도자들을 보낼 때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 그것만은요. 다시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는 말은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병 고치고 전도하고 예수님 3대 사역 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강야에 나왔습니다. 강야에 나왔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됩니다. 지금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언제 재림하신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 재림하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고,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70명의 전도자들이 가르쳐준 내용을 지금 계속 하는 말씀하고 계시거든. 오늘은 특별히 마지 말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옮겨 다니면 이 집 저 집 마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불평밖에 없다. 그 하나 한 군데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할 낀데, 이 집이 최고다 그럴 건데, 내 남편이 최고다 그럴 낀데 비교를 하니까, 평가를 하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병든 자를 만나면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12제자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70일의 전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일이다. 치유하는 일이다. 치유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무엇을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정신 차리고 살자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